성경 읽기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룻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9월 25일부터 7주간 동안 주일 낮 예배 때 룻기 전체를 본문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7주간 전했던 말씀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나오미가 누군지, 룻이 누군지, 보아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룻기 전체에 있는 그 스토리,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전할 것입니다. 말씀의 포커스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지만 사실상 룻기 전체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1, 2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왕이 없으므로 제 멋대로 행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베들레헴 에브라세 유다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동산, 부동산, 적금, 주식, 채권, 폐물까지 꽤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히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였고, 아들도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련입니다. 말론 이름의 뜻은 병약한, 아마 태어날 때 몸이 좀 약했나 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의 뜻은 낭비가 심했나 봅니다. 자라면서 낭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은 아마 하나님께서 때리는 징계의 회초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면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할 텐데 이제는 회개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때입니다. 엘리멜렉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 대신 잔머리를 굴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잔머리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환경의 문제로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부족 때문에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족이 올까봐, 더 큰 결핍이 올까봐 두려워서 이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그런 결정을 합니다. 성도가 환경을 핑계로 예배를 포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삿짐차 여러 대의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귀중품은 자가용 트렁크에 따로 실었습니다. 든든한 남편 엘리멜렉이 총지휘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얼굴 뽀얀 두 아들이 나오미 양쪽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이사가는 날 가족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특히 나오미의 표정을 보십시오. 기세등등합니다. 나오미의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배옥 나온 동네 아낙들이 한편 부러운 듯 말합니다. 우리 기쁨여사, 이름의 뜻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여사입니다. 우리 기쁨여사는 항상 기쁨이 넘치네요. 좋은 남편과 두 아들 있어서 참 좋겠어요. 나오미 대답합니다. 나만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어떡하누? 흉년이라 고생이 될 텐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약 올리는 것인지. 나도 기쁨이답게 모압 땅에서 즐겁게 잘 살게요. 마치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흔들고 헤어졌습니다.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이방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남편 죽고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재산 다 써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 기련, 낭비라는 이름의 기련이 더 많이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쯤에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병약하다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던 이유는 아마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와 과부가 된 며느리 룻, 오르바, 세 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고향 떠나 10여 년 동안 나오미가 했던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인생의 스디선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6절입니다.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는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펴고 일어서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7절 이하입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나오미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젊은 며느리들에게 못할 짓이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기에 며느리들로 하여금 기론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수혼법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결혼할 수 있을 나이까지 이를 동안 며느리들은 늙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이 한사코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답니다. 설득해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모압 여인 룻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혈연이나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임을 확인케 해주는 구약 말씀의 현장입니다. 룻의 효심이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룻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이토록 원하기에, 룻이 어머니 복양하기를 이토록 원하기에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 돌려보내기를 포기합니다.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늙은 과부와 청상 과부 두 사람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나오미와 룻의 상황, 독자들이 보기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보기에 너무도 비참하고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80km입니다. 사해 남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을 통과하는 그 코스로 갔을 것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르고 거친 그 길을 두 여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3일을 걸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같이 가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할 때는 꽤 긴 지면을 할애했던 저자가 두 여인이 함께 걸었던 3일 길을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라고만 적었습니다. 걷고 자면서 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몇 글자로 3일을 압축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의기투합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황폐한 길을 지친 듯이 걷는 두 여인의 모습이 불안하고 불편해 보이지만 정작 두 사람 간에는 평안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그 길은 멀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 그림이 보여집니까?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귀부인으로 어깨에 힘주고 이삿짐차 여러 대에 바리바리 싣고 고급 승용차 타고 나갔었던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귀티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고생한 티가 줄줄 흐릅니다. 옷도 초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젊은 이방 여인과 함께 걸어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이루어진 다문화 과정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강한 민족 중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크게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편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서 두 여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안악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동네 사람들의 억양이 어떻습니까? 반가움입니까? 놀라움입니까? 처음에는 반가워 기뻐하며 박수치며 말했을 것입니다. 기쁨 여사 아니요? 와, 우리 기쁨 여사 온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기쁘다. 기쁘다. 이게 얼마만이요? 그런데 더 가까이 오자 서로 수군대며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행색이 왜 저래? 남편과 아들들은 어디 갔대? 그 많던 재산은 어쩌고? 저 젊은 외국인 여자는 또 뭐지? 동네 안하게 말은 반가움 플러스 놀람 플러스 연민 모두가 포함된 그런 의미입니다. 10여 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나오미가 10여 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는 지금 더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동네 안악들에게 서글픈 듯 짜증 섞인 듯 말을 합니다. 날 보고 박수치지 마요.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무슨 기쁨, 그냥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셨어요. 전능자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뜻에 의해서 이방으로 나갔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은 자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그 채찍을 겸손하게 지금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20절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빈털털이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징계의 회초리를 많이 맞았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렇게 역사하셨다. 나를 마라, 나는 마라, 괴로운 여자다. 나를 나오미, 기쁨의 여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는 펑펑 웁니다. 이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은 1장의 결론이면서 또한 2장의 서론입니다. 22절의 스포트라이트는 나오미가 아니라 룻입니다. 룻기 전체에서 룻의 풀네임 모압 여인 룻, 이게 모압 여인 룻이 풀네임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인데 룻은 한 번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적이 없는데 그런데 돌아왔다. 슈버, 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돌아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진짜 주인, 진짜 남편에게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와야 할 곳에 드디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돌아오자마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력 3, 4월경에 돌아온 것입니다. 1장 6절 이스라엘에게는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 그것과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양식은 제공될 것이다, 나오미와 룻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추수 때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살짝 비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룻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었지만 지금은 빈털터리,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이 맞습니까? 나오미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진짜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진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 맞습니까? 현재의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치도록 가슴 아픈 상황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깜깜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그냥 빈털터리 자신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깜깜함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룻입니다. 현재의 나오미에게는 그냥 효심지극한 외국인 며느리이지만 그 며느리가 반짝이는 별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을 반짝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의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룻의 됨됨이를 알아봅니다. 룻의 효심,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한 룻을 칭찬합니다.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이 이방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룻을 축복합니다. 이제 3장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3장 11절 뒷부분. 보아스가 룻에게 또 말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도 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현숙한 여자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 현숙한 여인 룻, 귀한 진주 룻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잔뜩 싣고 교회를 떠난 것, 그것이 풍족함 같지만 사실 그것은 풍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신앙 좋은 룻과 함께 교회로 돌아온 것, 그것이 빈털터리 같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풍족함인 것입니다. 4장 15절 보십시오. 훗날 나오미가 룻이 귀한 진주였음을 깨닫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라가, 내게 7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7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 제대로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장 1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의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땅, 자기 아들들의 땅을 다 받은 그런 부자 상태입니다. 왜냐? 보아스가 그것을 갚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귀부인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수혼법에 의해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장남 말론의 기업을 잇게 될 것입니다. 17절,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우리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벳이 유다의 후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여인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돌아온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아니라 진주 중에서 극히 값비싼 진주, 현숙한 여인 룻과 함께 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 둘 중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풍족하게 가득 싣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풍족하게 가득 싣고 교회를 떠나 세상과 섞이는 것. 두 번째, 빈털터리일지라도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빈털터리일지라도 믿음 붙잡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 바빠서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모두 자유의지입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지금의 풍족이 풍족이 아니고 지금의 빈털터리가 빈털터리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무수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의 사람들, 과거에 깜깜한 중에 있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증거들이 무수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잘 나가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 살 때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음을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깜깜함 중에 거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늙은 과부, 젊은 과부 둘만이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환경에 처한 분 혹시 계십니까? 깜깜하고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는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곳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길에 반짝이는 별, 귀한 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비록 가족 중 아무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별이요 진주입니다. 가난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공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믿음 좋은 며느리, 신실한 사위, 그 자녀가, 그들이 여러분 가정의 진주입니다. 그 자녀가, 그런 가족이 한 명이라도 가족 속에 있다면 빈털터리일지라도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그가 진주와 빛이 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세상이 깨닫도록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귀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자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영육 간의 큰 복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임을 실질적으로 대대손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